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마도 그 무두장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느 날 12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열렸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데 출발하지 않고 그날이 또 점심때니까 식사를 하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유숙하였다, 하룻밤을 잤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하반절 23절 후본 밑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 다음 날 이제 함께 가이사랴로 가겠지요. 그런데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와 또 심부름을 왔던 세 사람 같이 가다가 욥바에서 온 이 형제들 누구일까요? 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바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베드로의 일행에 합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갔을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들의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그것은 베드로가 직접 밝히는 증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 형제들이 몇 명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봅시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여기서 보니까 6명이 함께 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결국 욥바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갔던 사람들은 전체가 1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명이 함께 갔을 때에 고넬료의 집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 초점은 이 6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냥 6 형제라고 하지 않고 이 6 형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갔을 때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이방인과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던 것 때문에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변호를 하지요.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환상이 열렸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6명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직접 욥바에 있다가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이 6 형제들도 아마도 틀림없이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동시에 증언을 해주면서 베드로의 말이 신빙성이 있게 되었고, 이것은 이방 선교의 큰 틀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 경험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 모두가 우리처럼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3가지만 조심하게 하자, 이렇게 원칙만 정하고 모두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것에서 가결이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먼저 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6명의 형제들이 욥바에서 왜 베드로를 또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도대체 하필이면 왜 6명인가? 그런 의문점도 갖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놀라운 기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최초의 이방 선교는 빌립이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최초의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것과 차이점이 있는데 빌립의 사역은 개인적 사역이었고 은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의 사역은 이것은 집단적 사역이었고 공개적 사역이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의 차이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명이 불러냈을 때 이건 누가 불러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방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셨고 또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6명일까? 왜 6명일까? 자, 당시의 사람들은 7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요. 가만히 보면 이 고넬료의 집에서 사역을 했던 유대인들은 7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면 모두가 7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6과 7은 확실히 차이 나고 있습니다. 당시 법에 보면 유대인들도 7은 완전수 이렇게 해서 7을 완전하게 취급하고 있었고, 로마에서도 어떤 법적인 서류에 대해서 진정성을 확인할 때는 봉인된 6명의 서류, 6명이 그게 사인을 했던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집트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6명이 있어서 전체 7명이 얘기할 때에 비로소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증거자요, 변론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한 큰 그림, 빅피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놀라운 일인데 그 가운데 한 개개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주님의 섭리는 그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숨어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시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군인이었죠. 로마의 군인,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으니까 100명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 한 명의 군인을 보냈고 또 복음을 듣게 했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무두장의 시몬도 그 집이 여기에서 이방 선교의 접촉점이 되는 어떤 기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놀라운 것은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요바에서 온 그들은 이름도 직업도 신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해 줄 수 있었고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들 하나하나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개개인의 입장에 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50이 돼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예수 믿은 것은 전적인 은혜다 이러면서 이분이 즐겨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이 나이가 한참 들 때까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한 절 한 절을 뜯어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을까?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니까 신앙이 변질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왜 바뀌는 줄 아세요? 처음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될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 나는 게 들어오고 감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느 날부터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다 들은 건데 이렇게 하면서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이 나도 다 경험해 봤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변질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감동이 사라졌는가? 감격이 사라졌는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가? 그것이 처음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놀라운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렇기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니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낙심할 일들이 오긴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휘청하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참된 미래와 희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오시는가를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가는 거지요. 이 신앙의 일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 신앙이 쌓여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